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함께함으로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가 확증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참 여리고 성과 같이 견고한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믿음으로 그것을 깨뜨려 주심으로 참 주님 앞에 한복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밖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정인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엄청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요 우리 안에서 신앙의 성숙이 있기를 원하며 또 외부적인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늘 모든 일에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다른 사람은 어찌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또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 요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이제 구제 이렇게 도와주는 것 거기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뭐 저의 원칙입니다. 여러분의 원칙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긴급성 이런 거 긴급성하고 생계성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교회 재정으로 도와주기는 힘든 문제고 그러니까 생계에 필요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교회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활에 이제 여유로운 사람이라도 이제 긴급한 경우가 있죠. 예, 그때는 교회에서 이제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재정들이 있을 때 또 뭐 건물들이 있을 때 이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투명함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온 건물이라든지 헌금을 갖다가 구제할 때 투명하게 이렇게 잘 관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안정성이라는 게 이제 좋은 일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옳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을 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그 어려운 상황이 아름답지 못한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고기 주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뭐 제 3국에는 교육 사업, 신학교도 그렇지만은 학생들이 이제 배워서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아서 사회생활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쪽이죠. 예, 그게 이제 좋은 점도 있는데 이제 단점이 하나 뭐냐면 이게 교육이라는 게 이제 상당히 시간을 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일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도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이제 빨리 열매를 빨리 원하는 거죠. 그렇게 다 보니까 뭐 건축이라든지 뭐 돼지 사주는 거, 뭐 닭 사주는 거, 뭐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참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것도 이제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빈곤에서 또 이 가난과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그 가치, 예, 자기들이 이제 성숙과 성장이 돼야 됩니다. 예,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정도의 이제 시간들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사역들을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구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교회도 이번 주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그 마스크 여러분 쓰고 있는 마스크 마스크 한 2만 장과 그리고 이제 가정비 상품 있잖아요. 두통약이라든지 감기약, 소화제, 뭐 그런 약들을 이제 태국하고 필리핀에 좀 많이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제공해서. 예.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이 헌물을 한 것을 제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또 이게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고 구제에 대한 그 본 의미, 그분들이 이제 좋은 마음으로 했으니까 좋게 사용될 수 있도록 또 제 입장에서 목사니까 또 하나님 나라가 의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제 제공하신 분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물질 같은 성전 지을 때도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되기를 참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제가 계속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고, 예, 올해도 이제 올해는 작년에 한 군데 있는데 올해는 이제 태국하고 필리핀인가 두 군데잖아요, 그죠? 예, 그런 더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이제 그 책임자들이, 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도행전도 나중에 보면 바울이 이 구제 헌금을 갖다가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게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구씨는 오후 3시라고 했죠, 그죠?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절에 보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미문은 이제 다른 이름으로는 고린도 문이다, 이제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타일을 이제 항동으로 만들었어요. 고린도에서 수입해 온 그 노쇠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금과 은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뭐라 하나, 도색을 해야 살짝 입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항동에다가 금과 은을 갖다 이렇게 조화롭게 했으니까 아름답겠죠. 그리고 이제 그 문은 이제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는 이제 앞에는 수산문이라고 해서 그 이방인들은 그것이 출입하기, 바깥들 안에서 이제 그 뭡니까, 유대인 이방인들을 막는 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 안쪽에는 그 안쪽에 들어오고 이제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그 앞에 이제 판말이 있는 거죠. 유대인만 들어가라, 안 그러면 돌로 치겠다, 죽이겠다, 그렇게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이제 미문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니까 항동으로, 예, 노쇠를 이렇게 만들고 금과 은으로 이렇게 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쇠를 갖다가 고린도에서 수입을 해왔기 때문에 고린도의 문이다. 어쨌든 아름다운 문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 안전뱅이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 영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고객을 갖다가 딱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예, 같은 이제 유대인이다 이거죠. 우리 유대인인데 나도 유대인이다. 예, 그 이방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유대인이다. 예, 그리고 이 아름다운 미문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 이 지갑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민족이다, 또는 같은 형제다, 이런 동질감을 주면은 더 이제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죠. 예, 그건 항상 그 미문에서 이게 그 구걸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는 대부분 다 아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렇게 와 계시니까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 갔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이제 하루에 3번, 경건한 사람들은 3번 한다고 했죠. 아침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지금 오후 3시에 가는 겁니다. 이제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기도하러 가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50일 전에 돌아간다면, 예, 예수님께서 그곳에 십자가 지신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였던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군인들이 다 그곳에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고, 또 특히 이제 이 사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것은 상당한 이제 위험한 일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50일 전에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죠? 또 그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예, 뭔가를 하겠다라는 것은 그냥 뭐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감으로, 예, 그 정인이 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예, 죽으면 죽으리라는, 예,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어려운 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신나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상이 아니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하여 보라 하니까 뭔가를 하겠다는 거지.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뭔가 이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전 미문에 인정 앉아 계시는 분, 그죠? 예, 구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뭐니 해도 돈이 필요하겠죠, 그죠? 예. 근데 금고 어느 내게 없다니까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크게 못 벗어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하기가 힘든 이유도 그래요. 사람들은 이제 복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돈 벌고 이런 게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영생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혀 이제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구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기대하지 못한, 생각 요구하지도 않는 그것을 이제 주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긴다고 했죠? 정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7절에 보면 곧 힘을 얻고 뭐 그런 말이 있죠. 발목에서 힘을 얻고 이런 표현들이 이제 누가가 의사다 보니까 의학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의학적으로 정말 치료가 돼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현대의학도 뭐 아픈 사람이 낫을 수 있지만은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정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고 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제 중요한 것은 8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이것은 개인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이런 기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초창기 이제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도 옛날 분인데, 그분이 이제 평양, 옛날에 북한하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양에서 그 이제 공산화되는 것을 피해서 내려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 한참 이제 한국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적과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분이 이제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냐면 그 당시에는 뭐 사경에 부흥회 이런 게 있었어요. 하긴 뭐 큰 교회들이 없으니까 그 뭐야 광장 같은 데서 모여 있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목사님이 그 당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바로 자기 옆에 있던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낫게 된 그런 것을 보았는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분이 설교를 마치자마자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하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했는데 안전뱅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다. 자기가.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경건의 결과물이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이단화됩니다. 물론 이제 좋은 의도로 이제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라는 의도로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일어나는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베드로나 요한의 그 개인의 경건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 전까지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개인적인 경건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능력을 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넘어집니다. 예. 또 뭐 가볍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설교를 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설교할 때 사람들이 와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은혜 많이 받았다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뭐 예상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은혜를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예. 이게 은혜를 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네, 우리는 말씀만 전할 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고 뭐 많이 배워서 그렇다니 그런 식으로 이게 그 능력과 그 은혜를 공로를 갖다가 자기 것으로 이렇게 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몇만 명 모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는 이제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자기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가면 자기 뭐 연예인들처럼 자기 뭡니까 인형도 만들고 팔고, 또 그 사람의 뭐 성장 과정 이런 것도 뭐 위인들처럼 그렇게 해서 알리고, 뭐 그렇게 소위 말하는 마케팅이죠. 예. 소위 이미지 아닙니까? 이미지화 만들고 상품화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뭐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신앙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가보면 완전히 이단이 되는 거죠. 자기가 이제 예수라고 하게 될 것이고, 예. 또 그 능력을 뭐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안 해도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기가 한 것이냐 이렇게 영광을 받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예. 제가 어느 교회다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데, 또 녹화돼 갖고 나한테 고발당하고 그러면 곤란하니까. 예. 예.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놀라운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예, 이 환자가 이 나병 환자가 아니고 이 다리 아프신 분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 이 찬양을 갖다가 자기에게 돌려버리면 상당히 이렇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구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참성함을 보고 예, 이제 다 이제 공개적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 공개성이 없죠. 예, 뭐 나섰다는 소리는 많은데, 그죠? 예, 뭐 낫고 뭐 불치병이 낫고 그런 거는 많은데 공개적으로 뭐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단들은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예,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분명하게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와 시기를 자기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예, 정말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놀란다는 말을 갖다가 두 번 쓰고 심히 놀랬다 그 말까지 하죠. 그러니까 정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때 이제 11절에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난 사람이 이제 베드로 요한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때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부르는 행각이 이제 모였어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행각이라는 것은 기둥이 있고 위에 지붕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간이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죠? 예. 공개적인 공간이 이렇게 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렇게 딱 주어집니다. 이곳에서 이제 평소에는 가르치는 일을 예, 그 율법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치고 토론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예, 그곳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고 증명하고자 하는 그러한 수고와 노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소위 말하면 이제 설교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봅시다.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라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사람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거죠. 예, 사람들이 내가 했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이건 내가 기도 오래 해서 그런 거야. 내가 정말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경건하게 살아서 이와 같은 일이 생겼어요. 예, 그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말이 올라올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예, 베드로가 뭐 경건하겠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랬는데 고기 잡으러 가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성령이 임해서 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겸손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겸손을 뜨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면 겸손입니다. 네, 베드로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 주목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적으로 권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건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지점에서 이제 은사를 행하는 분들이 하고 있는 말들 중에 틀린 게 있잖아요. 어떤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은사를 갖다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전수할 수 있는 것처럼 방언을 가르친다든지 뭐 치유의 능력을 가르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도 그런 능력이 없는데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은사를 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행한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행한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뭐 그것을 뭐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눠주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전수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죠? 베드로가 이 점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구약에서 말씀해 왔던 그 하나님이 영속성이 있죠. 그 예수,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유대인들이 이제 모여 있으니까 그죠?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곧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켜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에게 놓아주기를 계리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서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그죠? 그러면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또 성전을 맡은 군인들, 그죠?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은 바로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베드로 같으면 거기 그 앞자리에 설 수도 못하겠죠. 바로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달라진 것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도망가 버렸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저희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이 되리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성령에 사로잡혀야만이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 일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있죠. 그리고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다.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의인을 살리는 것을 거부하고 죄인을 살렸다. 그러면 뭡니까? 너희는 죄인이다. 그리고 너희는 죄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정말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픈 실수를 갖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뭡니까? 상피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이거 중요하죠. 그러나 너희는 죽였다 이거죠. 너희는 완전히 실패했다. 너희는 죄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렸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네,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낫게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게 된다. 문제가 해결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형제들아, 이제 형제라 부르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원래는 원수지간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또 자기 스승님, 또 주님인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래하였으며, 예.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들이라 부름으로써 뭡니까? 이제 책망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예,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곳에 내가 와 있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래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실수한 것도 맞고 죄를 지은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큰 사역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너희의 실수, 너희의 죄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취한 이 구원에 관심을 가지라. 그리고 이 구원을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뒷부분에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하고 싶은 내용은 뭡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뒤에 부분이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내가 죄인인 것을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아픈 소리를 하는 거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흙이고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뭐 생각은 뭐 죄밖에 적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상피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전도할 때도 그래요. 그 앞부분에 너무 이렇게 쌓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마음이 찔림을 줍니다. 이렇게 내 말이 톡했어.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말을 독하게 하는 거, 그죠? 말을 독하게 하면 상처를 받아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죄인이다, 우리가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죽는다, 이것도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뒷조사해갖고 너는 언제 이런 죄를 지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거는 독한 사람이고 그건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때 성령께서 찌릅니다, 마음에. 그거 내가 찌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지금 그 베드로와 요한도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의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때 빨리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제 베푸셨다. 이 말씀을 이제 빨리 전환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들 위하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 모든 것을 말을 들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고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 이야기도 합니다. 사무엘 때부터 이어오던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씀하시느니라. 즉 구약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셨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죄인이다. 예, 망하잖아요. 이게 숙제 때문에.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죄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또 왕들을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그림자고 궁극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설교할 때도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구약의 어떤 모세 이야기, 사무엘 이야기, 선지자들 이야기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구약의 그 사건 중에서 열왕기에 보면 열왕기에 보면 나봇의 포도밭 사건 아시죠? 엘리야 시대 때 아합이 그 나봇의 그 포도밭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포도밭 다오 이 포도밭을 준다면 내가 다른 데서 좋은 포도밭을 주든지 안 그러면 돈을 많이 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포도밭을 내가 사서 채소밭을 만들겠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봇이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 조상들이 준 땅을 갖다가 팔고 그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자기 것으로 기뻐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돈은 많이 줘도 안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좋은 거 줘도 나는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합과 누구죠? 그 아합의 와이프 이세벨. 이세벨이 두 종류의 사람을 죽이기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나봇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죽이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나봇을 모함해요. 즉 하나님과 임금을 모욕했다. 영목죄고 신수모독이다 라고 해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까지 죽입니다. 그 뒤에 보면 그 아들들도 죽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나봇이 죽고 나면은 그 재산이 누구에게 갑니까? 아이들한테 가겠죠. 그러면 아이들까지 죽여버려요.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임자 없는 땅이 되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한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이들까지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수요 예배 때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내용 갖다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마치고 나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나봇이 너무 불쌍하다. 그죠? 의인이 죽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가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요. 아하바 그리고 이세벨아, 네가 하나님 말씀 떠나서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죽고 뭐 길에서 이제 죽음이 당하고 개가 와서 거기서 먹을 것이고 그렇게 저주를 탁 선포를 합니다. 근데 아합이 뜬금없이 어떻게 합니까? 붉은 겉옷을 입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뭐라고 하죠? 그 아합이 이렇게 겸비함, 즉 겸손해지고 자기를 스스로 낮췄으니 그 저주의 때를 그 아들 때로 연장시키겠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나봇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의인은 그렇게 너무 쉽게 죽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악인 아합은 말이야 그 좀 회개하는 모습 보였다고 그 심판의 때를 늦추신다면 그 나봇과 그 가족들은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하나님이 죄인들한테는 너무 간대하고 의인을 보호하는 데는 너무 야박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솔직히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 예. 마스크가 말을 하고 있는데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들리는 거를 제가 하고 제가 이제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이 문제를 풀려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 죄 없으신 의로우신 또 의만 행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 보면 이 구약에 이 나봇이란 새싹이라는 뜻입니다. 새싹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힘없는 자죠. 그것을 아합이 밟아버렸어요. 의인이 죄인 때문에 죽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인의 이 죽음이 죄인 아합이 경비하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새싹과 같이 오직 생명과 사랑으로 행하신 그 의인이 아합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죠. 아합 같은 이 죄인들이 사도 바울이 나 같은 악의 개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같이 또 교회를 핍박했던 그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 순교하는 거죠. 순교. 예, 그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 보면 이제 그 사건을 해석할 때 윤리도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모습으로 보면 이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악인 아합 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예, 한 생명이라도 그냥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 의인을 죽여서라도 그를 살리고 싶어 하는 것이 예,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네. 예, 그게 이제 영장성이 되어서 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봇이 이렇게 너무 허무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부활의 영광이 있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영화롭게 되셨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영장성으로 보면 나봇도 그죠? 이 땅에서는 그가 십자가 같이 이제 억울한 이 죽음을 당하지만은 네, 주님 편에서 영화롭게 되어 있는 네, 부활하여 주님 품에서 영화롭게 되어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고 또 이것을 영장성에서 이야기하면 베드로라든지 사도들의 그 순교 당함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들이 어떻게 하죠? 예,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예,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사모하며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구약의 어떤 사건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답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 빼버리고 그 나봇의 사건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의인보다는 악인 편에서 서 있는 그런 분으로 충분히 오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구약의 사건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안전병이 일어난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또 이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말씀의 언약의 성취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관점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이 이르시기를 땅 위에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을 아브라함과 연결시키고 또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서 이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들의 행위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합이잖아요. 예수님 죽이고 뭐 우리는 뭐 예수님 필요 없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약속이 있는 그 민족들이다. 그래서 본질로 다시 돌아오라. 겸비하고 즉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한 이유는 악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사인이다. 늦지 않았다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3장까지 하고 혹시 뭐 질문이 있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저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4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백성들에게 대해서 말할 때 이제 제사장들과 선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성전이니까 이제 그 제사장이 당연히 있었겠죠. 제사장은 이제 성전에서 모세의 율법을 주행하는 업무죠. 제사 지내고 뭐 그렇게 절기 같은 거 지키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배, 그 당시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제사 전에 집행하고 또 모세 오경에서 명하신 의식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 정치적으로는 별로 이제 영향력이 없었겠죠. 그렇지만은 백성들의 그 유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이제 컸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권위를 결코 무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능력은 약하지만은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맡은 자들, 이 사람들은 이제 성전을 보호하고 또 그 안에 있는 그 성전 기구들, 복무들을 이제 지키고 또 뭐 소란 행위가 일어나면 질서를 유지하는 요즘 같으면 경찰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경비대장이다라고 하면 지금 같으면 누굽니까? 경찰서장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들이 이제 오죠. 사두개인들은 이제 보통은 이제 제사장 그룹에서 많이 하는데 이들은 이제 대부분 다 귀족들입니다. 이제 현실 정치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돈과 권력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성전에 이제 관할권을 비롯하여 정치적인 그런 지위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리면 그들은 이제 생각은 운매농적 사고를 갖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안 믿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천국도 없고 뭐 천사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현실에 있는 물질이라든지 그 세상 권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요한과 베드로를 만나러 왔어요. 왜 만나러 왔겠습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했죠? 2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쳤다 함을 전하고, 예, 즉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부활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계속 역사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들이 한 행동이 옳지 않다라고 이제 계속 성전에서 가르치니까 자기들 권세와 자기들 명예와 자기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직접 찾아왔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만 찾아온 게 아니고 이게 다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얼마만큼 심각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가겠죠. 그렇잖아요. 나는 도망간 전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약하지만은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약하나 주님이 함께 함으로 우리가 강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내가 약하나 주의 강함으로 하는 거고 나는 가난하나 주의 부함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이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도망을 가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당연히 싫어하겠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들을 잡아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틀까지 가두었으나 이제 재판은 원래 낮에 하는 겁니다. 우리도 재판 낮에 하잖아요. 공무원들이니까. 근데 예수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재판하는 걸 밤에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은 그때 이제 자기들 스스로 불법을 행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뭐 심각한 상황, 그러니까 그때만큼은 심각한 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 죽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민심, 그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보면 그 오순절날 3,000명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엄청난 게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다시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그를 순교자로 생각하겠죠. 선지자로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더 문제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메신저,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을 아주 못난 사람들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도망한 이력도 있고 이미 다 알고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출신들이 갈릴리 출신들이고 학문도 없는 사람들이고 일반 평범한 사람들 있잖아요. 전문적으로 정치에 훈련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겁주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감옥에 일단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하루 감옥에 있어 보면 사람이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구약에 보면 이세벨이 그걸 사용을 잘합니다. 이세벨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엘리야가 그 감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장 400만과 이렇게 그 제사 지내는 배틀이라고 하죠. 배틀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겨요. 그러고 나서 4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마차보다 더 빨리 신나게 비구름을 몰고 그 사마리아로 가잖아요. 그때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내 임한때에 너를 죽이겠다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죽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바로 죽이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격을 보내서 바로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세벨은 정치인이에요. 내 임한때 시간을 딱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없이 너를 죽이겠다 이런 거는 별로 공포스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일 죽이겠다 이런 거는 내일 안에 반드시 죽인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공포심을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타이밍을 딱 정해주지요. 예, 내일 죽이겠다 하니까 이 엘리야가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 급장이 있으면 도망가 버려요. 예, 만약에 그 자리에 죽여버렸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야를 선지자를 하고 다시 이렇게 뭐 민심이 훈훈하잖아요. 근데 이제 급장이 돼서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뭐 엘리야 아무것도 아니다. 뭐 어저께 있었던 일은 그냥 우연히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그 무능하게 만들어서 그 메시지 자체를 갖다가 무능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이세벨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똑같은 이제 방법이 일어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정치인들이고 머리를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범한 사람들 감옥 속에 한 이틀 가다 나면 예, 겁먹게 된다. 예.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겁을 먹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에 있었던 뭐 안전병이 일어나고 뭐 예수 그리스도 부활했다 이런 이야기는 그냥 겁쟁이들의 이야기고, 예, 겁쟁이들이 상상해서 만든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가볍게 끝내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 이제 감옥에 가두어둡니다. 이 감옥은 어딜까요? 성전 옆에 있는 보면 안토니오 성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성전을 갖다가 이렇게 그 높은 곳에서 딱 보고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성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군인들이 그것을 지키고 또 보고 또 생활하고 또 죄인들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가두어두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은 로마 군인도 지키고 또 성전 맡은 사람도 지키는 곳이죠. 그러고 보면 제일 어떻게 보면 무서운 감옥이기도 하고 또 죄인들을 갖다가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곳에 이제 가두어둡니다. 예. 근데 이제 자기들 생각하는 이틀 있으면 이제 스스로 알아서 뭐 베드로 요한이 아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예,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이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가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곱하기 보통 3을 해야 되겠죠. 여자분들도 계시고 또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단 만약에 15,000명이나 사람이 새롭게 앞에 시간에 3,000명이 있었고 지금 이제 또 5,000명이잖아요. 그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엄청난 숫자가 지금 예수 믿겠다고 하니까 이제 최고 뜨거운 감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갈리드가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 다 모였어요. 갑자기 이제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제사장 아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안드레와 제사장의 문중에서 다 모였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과거의 권력, 현재의 권력, 그다음에 미래의 권력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나스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나스 같은 과거의 권력이기도 하지만은 현재 이제 그 실제로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예, 모든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예, 안나스는 예, 지금 현재 이제 가야바가 제사장인데 그 사람이 장인어른입니다. 예, 예, 그가 AD 6년에 예, 제사장으로 임명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AD 15년에 다리우스 크라투스에 의해서 맹직이 됩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이제 돈을 좀 많이 받치고 예, 문란을 일으켜서 예, 계속 민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로마에서 이제 교체를 합니다. 예, 그런데 예, 뭐 거기 교체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겠어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마피아와 같은 대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죠. 자기는 이제 뒤에 숨어 있으나 실권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위 가야바를 갖다가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래서 가야바는 이제 아나스의 사위로서 AD 18년부터 이제 제사장이 올라가서 36년에 비레우스가 이제 그를 면직시킵니다. 예, 현재의 권력이죠. 예. 그리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구죠? 예, 요한은 이제 누구냐면 이 안나스의
아들이자 예, 또 차기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유가 이제 물러나고 나서 안나스의 아들이 그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대의 권력이죠. 예. 그리고 알렉산더는 아들이나 손자는 아니지만은 안나스와 이제 깊은 관계 있는 오른팔과 같은 그런 수족과 같이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갑자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서 과거의 권력, 현재의 권력, 미래의 권력 총출동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모였습니다. 옛날 같으면 도망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이 함께 계세요. 이게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예. 사도들은 가운데 세웁니다. 여기서 이제 그 공예들이 이제 그 사내들이 이제 공예에서 이렇게 모였겠죠. 재판장입니다. 사내들 공예는 이제 입법 기능도 있고 법원 기능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정말 이렇게 요즘 같으면 국회의원들하고 그러니까 대법원장들하고 이런 사람들 다 모여 있는 곳에 여러분이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그죠? 그런 분위기에서 벌써 막 사람들이 이제 숨막혀 하겠죠.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국회에 불려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말 잘하는 사람들이 딱 뭐 한마디라도 실수하면 그냥 죽일 것 같은 그 분위기인데 전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줍니다. 그 분위기에 이제 기겁을 해서 이제 살려주세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베드로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이제 외치고 있죠.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느냐 우리에게 오늘 질문한다면 이제 주도권을 자기가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예. 주제 이제 성정을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갖다가 구원의 이야기로 이제 풀고자 하는 겁니다. 예. 자기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그죠? 예. 너희와 모든 백성들을 알아라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섭니다. 이야기합니다. 예. 그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안나스와 그 제사장 무리들 아니죠? 있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딱 가르치면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렸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살렸다. 이렇게 담대하게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시편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할 때 머릿돌이 뭐죠? 건물 같은 데 가면 머릿돌 적어놨잖아요. 그 머릿돌이 뭡니까? 제일 처음에 하는 그런 돌인가? 그렇죠. 이제 우리가 청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로 세로 뭐 높이 있는 거 설계도가 있으면은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게 이제 머릿돌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 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머릿돌이 없으면은 이게 건물이 시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돌입니다. 예.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즉 바리새인 그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버린 돌, 쓸데없는 돌이다. 버려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쓸모없는 돌을 구원의 머릿돌을 삼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초석으로 삼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이게 이제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언하신 이야기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도 되시고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저에게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계산은 어떤 계산이었습니까? 그 평범한 사람들 감옥 속에 한 이틀 가둬뒀다가 이런 법정에 또 국회의원들 앞에서 딱 서게 되면은 그냥 뭐 알았어 그냥 잘못했다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안 그러면 그 전에 도망가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담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또 그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놀라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도망갔던 사람이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기적이 있는 거죠. 안전병이가 일어난 것도 기적이지만은 이 급장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면 또 병난 사람이 그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 일. 그러니까 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은 사람이 있으니까 물증이 있잖아요. 제일 우리도 뭐 어떤 사건 사고를 할 때 물증이 중요하잖아요. 행사들 입장에서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그때는 그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을 못 합니다. 근데 심증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근데 물증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죄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눈에 보이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알게끔 분명하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14절에 병난 사람을 그와 함께 쓰는 것으로 했죠. 15절에 명하여 공의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제 물증이 분명하게 있으니까 더 이상 뭐 말로 갖고 뭐 할 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일단은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서로 의논을 하는 거죠. 16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그럼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뭐 일부 사람 알고 있으면은 그 소위 말하는 언론 플레이죠. 언론은 단합해하고 딱 이렇게 어떤 일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이미 다 오픈되어 있는 일이다. 그래서 더 이상 언론 통제를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택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위협을 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위협하라. 겁을 줘라 이거죠. 그래서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나 말하지 말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고를 합니다. 플러스 경고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혼내주겠다.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앞에서는 협박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데 보통 같으면 이제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타협을 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또 제사장들이 제일 우선시 생각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표면적으로는 자기들은 지금 안 따르고 있지만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정통이다 이거죠. 나는 하나님 말씀 듣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재판해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 민심을 생각하고 자기들 이익을 생각하고 있는데 참 제사장과 같은 우리를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 듣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 자체가 그들의 부정함, 잘못함을 지적하는 말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기준을 갖다가 딱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죽일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이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보면 우리를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제 우리 정인이다 이거죠. 예. 듣고 보고 들은 거 이게 정인 아닙니까? 그리고 경험한 거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요즘 같은 거 있잖아요. 언론 권력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팍 그렇게 사람들이 노출이 되면은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위협하는 거죠. 위협하고 도와주니라. 계속 겁만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고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이기신 것처럼 그의 제자들도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승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한평생 어떻게 보면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아팠다가 나을 수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꼭 심각한 병은 아니고 40살까지 전혀 걷지 못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라든지 뭐 어떤 것으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또 4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 인생에서 지고 가야 되는 무거운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감사하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다더라 다 내게 오라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걷고 있지만은 또 영적으로 또 우리가 상황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누구나 다 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라는 것이죠. 2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보면 사도들은 이제 노음에 그 동료들이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다 말을 다 알립니다. 그런 위협을 했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정했다. 이제 같이 그 은혜를 다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것을 찬양하고 29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제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라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내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또 만왕의 왕이시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인이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항상 이 사도들이 재밌는 건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주장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대로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설교할 때 내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조속들의 허사를 경영하는고라고 되어 있죠. 10편, 2편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 보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렸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2절에 시편에 있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고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격리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했던 그 방법은 이제 완전히 실패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위협하고 또 위협해서 그 입에서 예수 이름이 못 나오게 하게 했는데, 그들은 돌아가서 그 은혜를 나눈다는 건 뭡니까? 나만 할 뿐만 아니라 다 같이 하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앞으로도 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기 삶을 이렇게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선진국 쪽에서 이제 계시는 이제 목사님들, 내지는 신학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전제는 맞아요. 맞잖아요. 저도 그 말을 많이 합니다. 맞아요. 맞잖아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우리는 이제 커피 먹고 막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옛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로 생각하고, 자기는 전혀 우리가 뭐 하는 게 없으니까 우리는 뭐 무능하고 무시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이니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대하고 여호와 이래만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선진국에 여러분처럼 이제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조금 먹고 살기 좋은 곳에 계시는 분들, 특히 또 외부에 억압이 없는 그런 곳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폐단에 빠지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호와 이래.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야기는 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굳이 이렇게 정인이 되기 위해서 싸우는 이런 것은 안 해도 된다,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항상 일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하면 하나님이 능동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수동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능동을 하시면 받는 사람이 능동적으로 변합니다. 그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잖아요. 자기도 그걸 고백해요.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하신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병을 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들이 급장이들이 담대하게 나와서 하나님 증거하는 것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역사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다 하시는데,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사람은 이것을 더욱더 사모하는 사람이 됩니다. 더욱더 이것을 위해서 힘쓰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제 머리로만 신학을 하게 되면은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자, 기도하자, 또 안 그러면 뭐 하자, 뭐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갖다가 이건 바리새인이고 뭐 어떻게 보면 알미니안이고 뭐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뭐 너희가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면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이렇게 애쓰는 노력하는 예,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병행이 되는 거지. 예, 하나님께서 능동인데 나는 완벽히 수동이 아니라 나 또한 능동적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저도 이제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 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한 번씩 만나요. 성도들 중에서도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뭐 우리가 기도하자 그런 거는 아유 뭐 목사님 기도하고 다 알아서 하고 뭐 그렇게 할 건데 뭐 기도하느냐고 또 뭐 성경 공부하고 또 그렇게 하자면 아유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고 목사님 신앙이 없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계시더라고요. 예, 참 난감하죠. 그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같이 능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예. 요한과 베드로도 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의 기사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기적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되심, 구원하심이 더욱더 분명하게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사모하게 되는 그 마음이 사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비질의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였더라. 지진이죠. 구약에도 보면 그 시내산에서 뭐 지진이 난다든지 또 전투할 때 전쟁할 때 지진이 난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무리가 다합니다. 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정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일은 어떤 특정한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집사라든지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32절부터 37절에 보면 이제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예, 한 마음 한 뜻을 생각하면 구약에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두 가지가 생각나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한 마음 동산입니다. 또 한 마음이기 때문에 기쁨의 동산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마음이 되고, 제가 그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묻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뭡니까? 바벨탑. 우리가 하나 되자. 우리의 이름을 걸고, 그 탑은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탑이 세워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온 열방이 하나가 되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그러한 곳으로 이제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서로 이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거 갖다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번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사유재산을 갖다 포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거는 우리가 5장에 이제 보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이 파란 돈을 갖다가 다 바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그 물질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려고 했던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물질을 다 바치고 안 바치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성령이 감동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먼저 건너라고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지. 이거 갖다가 사유재산을 부인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33절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고 이렇게 됐죠. 만약에 여러분도 은혜를 끼치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은혜가 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은혜가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들죠.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설교 때마다 그 지지부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통 뭐, 예. 유아 아기들이 좋아하는 뭐 방구 이야기, 뭐 똥 이야기 그런 이야기 막 계속 하던데 참 듣기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뭐 재미있는 이야기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물론 재미있는 건 좋지만은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에 은혜가 있는 거지. 세상 재밌는 이야기는 우리 텔레비 보면 재밌는 거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굳이 교회 올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네, 성령의 재미, 복음 안에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사람들이 팔아 그 판 것으로 값을 가져다가 이제 그들을 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죠? 예. 그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되니까, 예. 내 지갑이 열리게 되죠. 그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질적인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또 심령이 상한들을 위로하게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삶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죠? 네. 은혜를 받아야 삶이 회복됩니다.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삶이 회복이 안 된다. 그거는 이상한 은혜죠. 안 그래요? 네. 그리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게 되죠. 그것을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누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도 하고 말씀 가르치는 일도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조금 지나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이 분업화되죠. 사도들이 바쁘니까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힘쓰게 되고 그 물질을 갖다가 구제하는 일은 누가 하죠? 집사님들이 하게 되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집사님들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그런 건 안 했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또 빌립 같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또 증거하는 일도 하죠. 근데 이제 규모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전문화되고 분업화되고 체계적으로 좀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겠죠. 점점 이렇게 규모가 커지고 이제 조직화되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이 개척을 하게 되면 이제 목사님이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사모님하고 같이 밥도 해줘야 되고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또 기타도 쳐야 되고 바빠요.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면은 이제 그것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되겠죠. 은사별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 뭐 그분한테 음악 하는 일을 맡기시고 또 주방 일을 또 맡기시고 그렇게 해서 본질적으로 이제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또 다 해야 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걸 잘 못하는 분이 있어요. 예, 규모가 커지고 또 사람이 많아지면 은사별로 이것을 나누어야 되는데 계속 그 옛날 생각하고 자기가 다 하려고 하면 본인도 힘들고 또 은사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되면 그것을 나누어서 전문화 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기업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 기업도 조금만 할 때는 친교 위주로 갔다가 나중에 커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성장 위주로 갈 때는 분명한 타겟이 있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 같은 거죠. 예, 규모 커지면 이제 전문화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안 괜찮아도 되는데. 예. 끝났습니까? 네. 아,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야 되나? 시간이 이제 한 5분 남았네요. 그죠? 네. 그러면, 음, 하나 빠졌네요. 그래요. 그, 뭡니까? 세상이 이제 박해하는 방법이 전통적으로는 이제
4장 1절부터 6절까지 협박을 했고, 그 다음에 7절에는 그들의 정통을 갖다가 전통을 강요를 했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8절까지는 자기들의 의견을 갖다가 이제 자기 말대로 따라라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살짝 빠진 내용. 예. 그러면 오늘도 누군가 기도를 해주시고 마칠까요? 오늘 민혁 형제가 기도해야 되는 차례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행전 3장 4장을 통해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알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곧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각자의 자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한 모든 지체들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또 한 주간을 잘 살아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변과 이웃에게 그 받은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